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9장 전반부죠. 20절까지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좋은 의미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대적하는 어둠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이것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예외는 아니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세공업자가 헬라의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작은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 마술사들까지 이 복음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집단 개종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마술사들이 그 책을 다 가서 태우니까 은 5만에 해당하는 값이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개종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업에 이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그가 다른 직공들과 또 조각상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결국 그 도시의 원형극장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죠. 또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이 폭도들이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도시의 서기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장에 해당하는 그 도시의 어떤 행정부 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기장이 부드러운 말로 탄원해서 마침내 이들을 구해내고, 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폭동도 이렇게 이제 잠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반적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처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밤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들이 처한 이 영적인 실상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요. 그 붙잡혀 사는 건 크게 두 가지에 붙잡혀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든지,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든지, 두 영적 이 세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말은 십자가 복음, 곧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평생토록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해는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마귀에게 붙잡혀 산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붙잡을 때 직접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단이 직접, 마귀가 직접 혹은 귀신이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보다는 권세로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권세로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로. 그러면 그 마귀의 권세로 사용되는 게 뭘까요? 그게 세상 풍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사람들 안에 일일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인생을 망가뜨리지를 못해요. 마귀는 모든 인생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권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 풍조 아래 끌려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세상 풍조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이 무리들을 소개합니다. 세상 풍조에 붙잡혀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들이 세상 풍조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를 대표로 하는 이 은세공업자들과 신상 조각을 판매하는 상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신상들을 구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이들을 설득할 때 우리가 이 신상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영업이 천하였다는 말은 뭔 말이죠? 영업 실적이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지난달에 매출 1억 원이었는데 이번 달 매출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지금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 은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은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서슴지 않고, 만약에 이 서기장이 말리지 않았으면 이 붙잡혀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그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그 현장에서 순교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에 붙잡혀 살면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도 여러분 개의치 않아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인기와 성공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겠고 또 권력욕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이름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인기와 성공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나누었던 본문에 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대표로 하는 인물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죠? 바울의 명성을 그들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공한 것처럼 그들도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인기를 그들이 얻고 싶었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빼앗고 싶었어요. 바울과 같이 성공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 그들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럼 바울이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냐, 인기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냐,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는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들 눈에 보기에는 바울이 인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들 눈에 볼 때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고 바울의 힘과 권세가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눈에는 바울이 성공한 것으로 보였고 바울이 인기를 얻는 것으로 보였고 바울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고 바나바가 그로 말미암아 얻은 명성과 인정과 칭찬과 인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나바의 인기를 내가 빼앗고 싶다. 바나바보다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류에는 또 어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종교나 헛된 신앙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헛된 신앙에 붙잡힌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은세공업자나 상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고 아데미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신도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아데미는 여러분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보면 그 가슴이 24개인가 36개인가 달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더 컸다 그래요. 이 풍요의 신이다 보니까 그 풍요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아데미 신전이 그 규모가 더 컸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 자체가 풍요의 신이다 보니까 그 풍요를 빌기 위한 제사의 행위로 제사 때마다 이 여사제들과 난잡한 성행위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를 섬긴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재물과 쾌락을 섬긴다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그들을 선동할 때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도 다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큰 분노에 사로잡혀서 34절 35절을 보면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그러면서 서기장이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우상, 이것은 이제 학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다 그래요. 유성이.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 그 유성을 운석, 이 운석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데미와 제우스가 이곳이 진짜로 유일하게 정말로 아데미로부터 정말 인정받은 도시, 아데미로부터 정말로 인정받은 신앙을 가진 도시라는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가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에베소는 진짜 아데미의 도시다라고 인정할 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도시였어요. 더불어서 이 아데미는 이 에베소는 아데미만 섬기는 신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종교나 미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요. 전 가끔씩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을 볼 때면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좋은 대학은 곧 인생 성공이라는 이 거짓말에 붙잡혀 사는 것처럼 보여요. 사립학교는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요. 근데 그 동기부여를 하는 말들 여러분 다 아시죠? 남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남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 수능 성적에 따라서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그렇게 가르쳐요.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요. 여학교에서는요, 야, 너희들 수능 성적에 따라서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수능 성적에 따라서 너희들 연봉이 바뀐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도 그 말에 다 붙잡혀 살아요. 여러분, 그 말 속에요, 공부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초상 치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만 되면 그냥 초상 치르는 것 같아요.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아이들 전체가 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이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요. 하나님이 됐든 마귀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살게 돼요. 자, 그런데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마귀에게 사람이 붙잡혀 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지언정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돈이나 쾌락으로, 인기와 성공으로, 종교나 헛된 신앙으로 붙잡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건 직접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쾌락으로, 혹은 인기와 성공으로, 혹은
종교나 헛된 신앙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를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선동은 특별히 군중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를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우르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논리적인 생각이나 판단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 모인 집단의 분위기에 빠져서 집단적으로 느끼는 어떤 힘이나 감정이나 분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 그 집단의 감정, 특별히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집단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잡아 끌고 가서 지금 어떻게 해버리려고 지금 이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폭력을 행사할 지금 직전까지 왔어요. 벌써 20년이 다 된 일이지만 한국이 군중 심리에 심각하게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때를 정말로 좋은 때, 정말로 행복한 때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습니다. 붉은 물결. 그 붉은 물결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붉은 악마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악마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붉은 악마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열광해요. 무엇보다도 한국이 월드컵에서 역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였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된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각종 범죄들이 저질러졌어요. 실제로 젊은 여자들은 응원한다고 수영복 같은 차림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녔죠. 그 흥분된 상태로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 젊은 남녀들이 얼마나 음란한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진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33절과 34절을 보면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그들 앞에 나가서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명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말로 변명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죠. 그런데 이 변명이란 뜻이 아니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그것을 해명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변명하려고 했을 때 34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인물의 해명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듣지를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요. 아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어도 못 듣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그곳이 구원의 현장이란 뜻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역사의 현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은혜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예외가 되는 겁니다. 사울왕 또한 인기와 성공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그가 처음 한 일은 뭐냐 하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갈멜에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왜 세우죠? 기념비는 자신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공적을 알려서 왕으로서 존경받고 싶고 인기 있는 왕이 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인기나 자신의 공적이 중요했고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왕이 불순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에 대한 이 책망을 사무엘이 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전한 책망은 굉장히 두려운 책망입니다. 무서운 책망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책망을 들었다면 두려워 벌벌 떨 책망입니다. 그 책망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즉시 무릎 꿇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반응이에요. 사울왕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 말을 했을 때 사울왕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사울왕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전히 그의 관심은 그러한 무서운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 책망을 들은 후에 사울왕의 반응이 뭐냐면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책망을 듣고도 사무엘에게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왕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두려운 일인 겁니다. 뭐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100이면 100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
이게 두려운 일이죠. 조선을 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 조선인들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갈 때 당신들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부터 내고 의심부터 하죠. 여러분, 근데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못 듣는 분들도 많아요. 말씀 자체를 못 들어요. 왜요?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그래서 그런 어떤 선입관이나 내가 어떤 세속적인 관심사에 골몰하고 있으면서 마귀가 인생들에게 쳐놓은 덫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마귀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나누었죠. 그 부흥의 역사 속에 예수를 믿게 된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히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부류의 사람들이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마술이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귀의 속임수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단지 그냥 마술에 심취한 정도가 아니라 마술책을 탐독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또 훈련하고 주문들을 외우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감겨져 있던 진리를 보는 눈이 뜨여졌습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 뜨여졌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떠지면요.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귀가 늘 뜨여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거짓말 듣는 시간들이 훨씬 많나요? 좀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이런 시간보다 실상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쏟아져 들려오는 것들이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당장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요소들은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은혜. 안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적은데, 그 적은 시간 안에조차도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날마다 필요한 은혜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게 되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잠겨서 다 전멸하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 주니까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원망하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숭배하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듣고 모세와 아론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도대체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근데 왜 먹을 거,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 이유가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의 고백에서 나와요. 갈렙과 도대체 광야에서 멸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뭘까? 여호수아 14장 9절과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9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갈렙에게,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 갈렙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시점이 언제죠? 모세가 말한 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았어요. 10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이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세 절에 갈렙이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키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게 할 겁니다. 갈렙의 고백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45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새기고 또 새기고 살았어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끊임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모세가 죽었어도 계속해서 그 스스로에게 자기가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기 스스로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기 귀에 들려주고 자기 마음에 새겨주고 45년을 붙잡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정말 이 세상의 거짓된 세상 풍조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안 붙잡힙니다. 마귀에게 안 사로잡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며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